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향해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기쁘고 행복한 날이지요.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이지요. 전후 좌우에 있는 교인들 한번 보시면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 부활의 소식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어떤 분이 의문이 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분은, 아니 예수님이 왜 부활의 첫 열매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구약시대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 그리고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려주셨다면 예수님은 한 10번째 열매, 아니면 11번째 열매, 이렇게 불러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고, 좋은 질문입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왜 예수님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부르는지,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까닭은,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자기에게는 큰 사건이고 자기 가족들에게는 큰 사건이지만 세상 전체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은 아니에요. 또한 이후 이들이 다시 죽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부활은 영생과 다릅니다. 이들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영생,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지요. 이에 비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영향력과 능력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째, 사망을 굴복시킨 사건이지요. 또한 둘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만물을 위한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 부활을 믿는 모든 자에게 치유와 회복과 기쁨과 권능과 영생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달리 말해서 예수님은 이 모든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가장 필요한 부활의 권능을 본인이 경험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며 믿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이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남미의 아마존 강,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강입니다. 그 길이를 보니까 6,400km예요. 6,400km면 도대체 어느 정도 긴 건가요? 잘 계산이 되질 않는데, 페루의 안데스 산에서 시작된 강물이 브라질을 거쳐서 대서양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물의 양이 어마어마한데요, 지구상의 전체 담수 중에 무려 5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아마존 강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강이기도 합니다. 강이 길기도 하지만 넓은 강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어서 대서양 바다와 결합되는 지점의 강폭이 무려 325km입니다. 강폭이 320m 된다 할지라도 그게 작은 게 아닌데 325km가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강이 거대하다 보니까 어느 지점에 이르면은 이게 바다인지 이게 강물인지 잘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짠물인지 아니면 단물인지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하죠. 처음 아마존 강을 발견할 때 일인데요, 이제 주로 서양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아마존 강에 도착을 했으면서도 바닷물로 생각하고는 그 강물을 마시지를
않았다고 해요. 이들이 오랫동안 항해를 해서 식수가 거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을 마시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건 바닷물이지, 이건 바닷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정도로 유럽의 강밖에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넓고 광대하고 깊고 어마어마한 이 아마존 강의 현실을, 아마존 강의 풍요로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현실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기적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서 생명의 우물을, 물을 길러 올려 마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살아가죠.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사실이며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권능과 효력 역시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능과 능력이 인간 이성과 경험으로는 너무 광대하다 보니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사랑받는 딸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바울은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시죠.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리 좀 풀어볼까요?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이런 의미로 이해될 수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죽음에 겁을 내고 있다면,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나의 문제가 아닌 모든 사람의 문제, 눈에 보이는 것의 문제가 아닌 영의 문제까지, 세상의 모든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오직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물질 세계가 기도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셋째, 부활의 능력이 죽은 다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종말의 시기에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리라, 부활의 능력이 미래에만 주어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만 나타나리라, 이렇게 믿는 사람도 역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생각이 전혀 틀린 건 아닙니다. 부활의 완성은 분명히 미래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누가 먼저 부활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하나하나 죽은 모든 것들이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서 최종적으로 모든 원수와 멸망받을 원수인 사망도 이제 완전히 굴복되는 그와 같이 단계와 절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부활의 믿음은 오늘을 사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 부활의 효력을 오늘 삶에 누리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총체적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나타날 것이나 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이기고 가는 참 성도의 삶의 모습을 욥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욥은 겹겹이 몰아치는 고난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지요.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또한 여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단절과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더 큰 어려움으로 고통을 겪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욥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자, 이 친구들은 욥을 그래도 잘 알고 욥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지만 와가지고는 싫은 말만 하고 비난하는 말만 하고 비방의 말만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좀 나누고 논쟁을 벌이다가 욥이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욥이 자 어떻게 하소연하는지 보시죠.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그러니까 몸의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니까 피골이 상접한 거죠. 우리 한국말로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구나. 잇몸 하나 성한 거예요. 그러니 고통이 너무 심했는데, 그러니 이렇게 말하죠.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달리 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에 빠졌는데,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로 괴롭히니?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안 되니? 나를 그냥 함께 울어주면 안 돼? 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냥 너에게 있어서는 큰 일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큰 일이니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줘. 그러면 안 되겠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소연만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말을 해요. 23절과 24절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헤아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첫째,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정말 중요한 말이다. 내가 그 앞에도 중요한 말들을 했고 뒤로도 또 여러 말들을 하겠지만 이제부터 말하는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 써놨으면 좋겠다. 둘째,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동안은 나 개인의 소망이고 개인의 신앙이고 개인의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너희들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앞으로 오는 세대의 사람들도 깨달아야 하니 기록했으면 좋겠다. 어느 정도 기록하자는 거죠? 돌에 새길 정도로, 영원히 돌에 새길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써놨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은 뭘까요? 그가 이렇게까지 기록하고 싶었던 말,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서도 이 말만큼은 확실하게 영원히 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뭘까요? 자, 그것이 25절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지요.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욥은 나는 희망한다, 나는 상상한다, 나는 기대한다, 나는 이렇게 추측한다,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첫 단어가 뭡니까? 첫 단어들이 뭐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알고 있다. 여러분, 안다라고 하는 말과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은 정말 다른 말입니다. 정말 큰 차이예요.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추측이나 희망사항이나 기대나 상상의 선물이 아님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상상의 선물이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 우리의 바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차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욥처럼 내가 알기에는 이렇게 말하기까지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정말 이 소중한 성경책이 단순히 어떤 사람의 말이나 사람들의 상상의 산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신 역사적인 기록일 뿐만 아니라 생명의 말씀임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욥이 대속자를 언급하고 있지요. 대속자. 자,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이분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누구예요? 나의 대속자예요. 여러분의 대속자예요. 우리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의 대속자가 됩니다. 대속자가 하는 역할을 시편 119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잘못 밝혀져 가지고는, 잘못 오해를 사 가지고는 이제 경찰서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래 처음에 막 이제 모질게 매를 맞죠. 죄를 자백하라고. 그러나 자기는 죄를 지은 게 없으니까 전혀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확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이 주인공을 향해서 뭐 말씀하셨어요? 주인공이 말합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잘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제가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자, 이렇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변호사. 변호사 만나본 분 계세요? 변호사? 네. 변호사가 우리 삶에 참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변호사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십니다. 이 세 가지. 변호해 주세요.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살려 주세요. 이 일을 우리의 대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대속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여러분, 이거는 상황이 조금 다른 거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아버지 앞에 우리가 대언자가 있으니,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대언자 뒤에 있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알고 계셔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대언자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은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셋째, 아울러서 욥은 자기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자기는 뼈와 살이
뼈와 거죽이 붙어 있고 오직 잇몸만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도와달라,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소연하고 있지만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죠.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마침내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해달라, 기록해야 한다, 너희들도 알아야 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펄저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더군요.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렇게 말한 욥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욥이 믿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해설을 하세요. 여러분, 욥은 굉장히 오래전 사람입니다. 욥은 그 연대를 추정하건대 아브라함 때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예수님 이전 2000년이 넘는 훌쩍 넘는 시대를 살았는데요, 이미 그에게는 부활의 은혜가 계시가 되어 있었어요. 부활의 의미가 알려졌어요. 부활을 통해서 그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알게 되는데 바로 대속자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대속자는 한동안 떠나 있으나 다시 땅 위에 서시는 재림의 시기에 자신에게 온전한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에 근거하여 욥은 26절,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확신에 가득 찬 말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자, 이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겠죠? 그 전까지는 자기의 현재의 상태는 뼈와 피부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가 사망하여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죽음 이후에 자신과 대언자인 바로 그분과 어떤 관계가 될 것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하지만 해석하기 아주 어려운, 특별히 한글 성경이 번역한 내용을 통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군요. 이 말은 육체를 이탈하여,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눈이라든가 우리의 감각, 육체적인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 초월적인 감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the fles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out of the flesh, 이 말과 다른 겁니다. 내가 그 육체를 통하여 그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예수 믿기 전에 죄로 인해서 물들었던 내가 보지 못했으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 신앙을 얻고 실제로 부활한 육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렇게 다시 직역할 수 있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부활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의 의미입니다. 다시 사망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 새로운 육체로 신의 성품이 온전히 임한 상태로 하나님을 볼 때의 의미와 축복인 것이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부활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이 세상의 소설가들과 영화 아니면 드라마 작가로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요즘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반복적인 어떤 환생 아니면 반복적인 부활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도
이 신도 격이 참 낮아졌죠. 여러분 야구를 잘하면 뭐라고 부르죠? 요즘에 야구의 신이라고 불러요. 축구를 잘하면 뭐라고 불러요? 축구의 신이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두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누가 축구를 더 잘하냐? 둘 다 신격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신이라고 하는 말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제는 십자가라고 하는 마음에 눈물 흘리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사람들은 감동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봐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너무나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여요. 그죠? 우리의 육체를 채우고 우리의 육체를 만족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사람들은 속고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부활을 논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활을 논증하기 위한 수많은 시도가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으나 논증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잊어버리고 교인들조차도 부활을 사모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지요?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부활 신앙으로 떳떳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육체적인 아픔과 재정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냉대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분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요, 나는 그분이 나를 인도하사 내 육체 밖에서 새로운 육체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안다. 이렇게 증언하는 욥과 같은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때도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속자가 살아계십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부활하셨고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과 함께 그분처럼 부활에 이르게 될 것을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미루지 마십시오. 미래에 주어질 부활의 능력을 오늘부터 실존적으로 살아가십시오. 부활을 고백하십시오. 부활의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최고의 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 중에 살아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위에 찾아오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을 살아갈 때 값지게 살아가시고 부활신앙을 증거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부활절 아침 주님의 사랑받는 저희들, 부활하신 주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에 올려드립니다. 간절히 비옵기는 욥의 신앙을 본받아 저희도 예수의 부활을 알게 하옵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저희의 영원한 대속자가 되심을 확신토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부활 몸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볼 자격 얻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영원한 대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